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 위에 삽시다. 예. 하나님 나라 위에 살면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되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금년 들어서 계속 제가 하나님 나라를 전 총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 섬기는 자들의 하나님 나라 섬기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원리에 입각해서 또 지난주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뭐 해야 된다? 하나님과만 화목할 게 아니고 모든 사람과 우리는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화목한 것이에요. 교회에 오면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화목한 모습을 누가 보여줘야 돼요? 남이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자신이 그것을 보여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화목할 수가 있는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인가? 첫 번째로 사실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만 간략하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을 중심을 가지고 공감 능력을 회복하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공동체의 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그렇게 참여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어려울 때에 또 남도 나를 돕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냥 외톨이가 됐는데 그럴 때는 자기도 외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외톨이들 한 분 없이 다 공동체 의식, 특별히 예수님은 이게 아주 뛰어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는데도 어쨌어요?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그분이 어떻게 나사로가 죽어서 슬피 통곡하고 울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우셨던 주님, 예수님 우셨다는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화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에 여기저기서 분쟁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인간이라 그럴 수가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지 않아? 그래서는 안 되지.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이 화목을 위해서 두 번째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뭐하지 말라? 똑똑한 채, 잘난 채 해라 하지 말라. 이것이 불합리하는 요소가 되고 상대방 듣다가 열받게 하는 거고 결국은 모든 분열의 요소, 이게 뭐냐? 곧 교만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게 뭔지 아세요? 겸손한 그런 모습에 은혜 받은 자들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은혜 못 받은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 와서 직분이 무슨 명예직인 것처럼 막 과시하고 이러이지만은 교회는 어깨에 힘주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크게 받은 사람일수록 겸손한 자세로 섬김의 자세를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우리 모든 동아의 가족들이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동아교회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보여주게 되어서 소문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나가서 빌립보서 2장 3, 4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 4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안 떠오릅니까? 아무 일에든지 시작.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무시하고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은 누구요? 예수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하라.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내가 부모인데 자식들이 서로 맨날 모였다면 치고받고 싸우면 부모의 마음이 속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속상하는 거예요. 속상하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기쁜 것은 자녀들이 서로 쌩글쌩글 웃고 위에 있는 형제들 그거 보면 아주 흐뭇하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주고 싶어 견딜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동아의 공동체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동아의 모든 가족들에게 뭔가 주고 싶어서 하나님 그냥 안 달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티격태격 싸움만 하면 하나님 이런 괘씸한 놈들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동아의 공동체 만들기 위한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건설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이고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을 했는가 하면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에 비하면 모든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착각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성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의 최고 덕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첫째도 겸손이다. 그러면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아니 그러면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뭐다? 겸손이다. 그래서 질문이 바뀌어져서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뭐죠? 당연히 교만인 것이지요.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극히 겸손하다는 것, 그것이 곧 교만이다. 나는 지극히 나는 겸손하다 하는 그 것, 그것이 교만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우리에게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나를 가장 불행케 하는 그것이 곧 무엇이다? 교만이다. 인간을 불행케 하는 그 모든 원인을 가만히 보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겸손이다? 겸손은 행복을 가져오는 거고, 교만은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만은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이상하니 마귀가 제일 사용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들 때 교만합니까? 어렵고 힘들면 겸손해져서 아버지 그러면서 낮아집니다. 그럴 때 은혜 받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를 알 때는 은혜를 받아요. 낮아지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만하면 은혜가 떠나요. 말씀 듣지도 않아요, 교만한 자들은. 그래서 부자가 구원받는다는 게 어려운 이유가 돈, 배경 믿고 지식 있다 해서 이런 걸 믿으면 이런 걸만 믿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할, 이걸 때려 부수는 작업이 하나님이 와장창 중창 주자장창 해가지고 때로는 사업을 와장창 망가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낮아지게 해서, 낮아지면요 다른 설교 듣때 또 은혜가 안 되다가도, 요즘은 저는요 하여튼 내가 제일 설교 못한 나를 발견해요. 다 훌륭해, 다 은혜스러워, 너무너무 은혜스러워. 근데 옛날에는 되게 막 신학생 때는요 지가 제일 잘났습니다. 평가하고 야 이런 거 뜨고, 그 교회를 크게 하고 이런 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그런데 이러저러 막 그러고 막 비판만 합니다. 지가 해봐야지. 실제적으로 해봐라. 그렇게 되는가? 낮아지면 높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놈은 틈만 나면, 기회만 주어지면 이 교만이라는 놈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고개를 쑥 두더지처럼 쑥 이렇게 기어 오르는 것을 봅니다. 그건 뭐냐? 두드러 맞으려고 그렇죠. 두더지다 보면 맞지 않아요? 이 교만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여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지난주에 말씀드린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했는데 어느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함께 우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그냥 남 잘 될 때 가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한번 묻겠어요. 어제 그러면 함께 우는 것이 쉽다 하는 분이, 우리 한번 그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함께 우는 게 더 쉽다, 훨씬. 어디? 뭐 별로 안 드네? 그러면 그게 아니고 그냥 반대다. 함께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훨씬 쉽다. 그런 분 손 들어봐요. 나머지는 뭐예요? 많은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하냐? 함께 우는 것이 훨씬 쉽다. 왜 그러냐? 장례식장에 가봐요.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남들이 막 내용도 잘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아이고 막 이러면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남이 잘 돼가지고 좋은 일 있고 뭐 무슨 대학 붙었어 뭐 됐어 그러면은 그래 축하해 그러면 속으로 이 공부도 나보다 지질이 못한 것이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누구가 그렇게 갖다가 주는 그 생각을? 악한 마귀가. 그래서 결국은 잘 되면 좋아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죠? 사촌이 뭐 사면? 눈을 사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아니 사촌이 땅 사면 땅이라도 사야 없을 때는 돈이라도 꾸러가지. 그런데 왜 배가 아파?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그렇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오늘 우리는 그래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우리가 기쁜 일에 함께 기뻐에 참여하는, 그러려면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너보다 높아야 된다고 하는 이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 있게 되는 첫 번째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누구 죽입니까? 남입니까? 우리가 남이가? 동생이에요. 그 당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에요. 근데 동생을 때려 죽이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서 불행의 주인공이 됩니다. 왜 그렇게 죽입니까? 자기가 예배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고 동생 아벨의 제사 받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죽이는 겁니다. 우리 잘 학가단 말씀이죠. 창세기 4장 3절 5절 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왜 분해? 그러면 아이고 그건 안 받았다. 동생이 받았으면 아유 너 정말 다행이다. 야, 나는 그랬지만 너라도 그렇게 하나님 받았으니까 나도 본받아야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이 터지는 거 보면 남 때문에 사건 터지기보다 가장 가까운 곳에 이웃 제일 잘 아는 특히 형제 가까운 사람, 여기에서 이런 문제들이 크게 발생하는 것 우리는 보게 됩니다. 회사 봐야 회사 때문에 서로가 뭐 많이 크려고 그냥 더 많이 얻으려고 얼마나 이게 뭡니까? 말도 못하죠. 다 그것이 결국은 누르고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그러면 행복한 줄 알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인이요 철딱서니가 없고 모자라는 것이 많아서 제사를 잘못 드렸다 할지라도 자기 동생이 인정받는 것을 즐거워했다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그 제사 좀 잘못 좀 이렇게 철딱서니 없이 드렸다고 해서 안 받으셨을까요? 아니요. 벌써 마음 뽀가 틀려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안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 예배를 어떻게 막 그런 경쟁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실 이런 결과는 알고 보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의 유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 출발이 곧 뭐예요? 선악과 사건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건만은 그걸 따먹습니까? 그 모든 것을 동산에다가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왕처럼 다스리고 통치하는 엄청난 권세 이상 어디가 있어요? 지구촌에. 하나님 말고는 그런 왕권을 주었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뱀의 유혹받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결국은 그 유혹받아가지고 감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교만,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창조주처럼 그렇게 되려고,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되면 그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통치할 수 있어요? 해와 별과 달을 돌릴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 죄의 유전이 누구에게, 이런 교만의 유전이 그 아들 가인에게도 전수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들만이 아니고 우리도 이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순간 걸핏하면 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이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잘 될 때에, 성공했을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수북 교만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지 그러면서 목에 힘 딱 주고, 그러고서 모든 것을 호령하려고 하고 목에 힘을 주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예외가 누구도 없어요. 순간순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잘 될 때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대개요, 못 될 때는 안 넘어집니다. 여러분, 잘 될 때에 넘어집니다. 잘 될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망가가지고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경우는 간혹 있어도 그보다도 잘 돼 가지고,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니까 금방 사업도 확장됐다가, 그랬다가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큰 소리 빵빵 치고 제가 11조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건축 이것도 하겠습니다. 잘 되니까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그러고 나서 사람이 썩 달라져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고 결국은 후회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면 잘 하나님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는 우리 동아의 가족들 보면 자녀들이 잘 돼요, 못 돼요? 다 잘 돼. 거의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어요. 간혹은 그런 것 같지만 뭐 또 그렇지, 겉으로만 그런 분도 있겠지.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거의 뭐 다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면 제2의 아담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하면 한마디로 여기에 예수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꼭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뭐 마음을? 이 마음을 품어라는 거예요. 품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 그만치 않은 마음, 낮아지는 마음, 그 놀라운 하나님이 버려지지도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그를 두드러 맞고 천대 받고 십자가에 죽은 거 누구 때문에? 나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은 그래서 낮아지심. 세상에 예수님처럼 낮아진 자가 이 우주 천지에 어디가 종교가들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그 높은 권세 버려두고 낮아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설 받으면 아주 이게 좀 곤란한데 제대로 받아버리면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낮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화 가족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를 죄만 있으면 잘 살고 행복한 꼴을 못 봐요. 그래서 그냥 조금 잘 되려고 하면 이게 딱 나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하게 하고 문제를 가져오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는 누군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과거 나는 누군가, 예수가 없었다면 나는 어떤가, 나를 항상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한 불렀는데 제가 여기 시간이 없어서 잘랐어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노래가 안 맞았는데 이 소원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가 너무너무 의미가 귀하고 감동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따 이제 부를 건데 여러분 그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한. 내가 나를 알아야 그 깊은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은 솟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너무너무 이게지.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산 같은 건 무시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르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태산 같은 높은 산만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위에 서가지고 점령하고 지배하려고 통치하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 가는 길만 비추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길을 내가 비춰줄 수 있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우리는 행복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교만에 있는 절대 아니에요. 제가요 분당 우리 교회 그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저도 막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내용의 은혜를 받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의 딸이 둘이 있는데 그 하나는 3수, 하나는 2수. 그렇게 가지고 입시에 실패를 하니까 온 교인들이 좋아하더래요. 좋아하는 이유, 세상에 담임 목사님의 딸도 3수 재수하니까 위로가 된다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높은 산이 되려 하면, 목자가 높은 산이 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화목하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고고 해봐요. 사람이 안 붙어요. 전도도 안 돼요. 너 혼자 고고한 척하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교회 지도자들은 저부터 시작해서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지면 막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중직은 군림이 아니고 예수님이 섬겼기 때문에 우리는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우리 당회가, 우리 기관장들이, 우리 목자들이 낮아져서 섬기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건강에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동아의 공동체를, 이런 하나님 나라의 멋진 공동체 만드는 주역들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오르기 힘든 높은 산이 아니라 그저 오름직한 동상 같은 그런 자, 우리 목사님은, 나도 그런 소리 들었어요. 우리의 장로님은, 우리의 권사님은 높은 산이 아니라 오르기 쉬운 동상 같은 분이야. 그래야 무슨 문제가 있으면 와서 이야기도 하고 상의도 하고 그리고 협력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해라? 싸워라? 화목하라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께서 어땠어요? 멸시와 천대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죽으셨기에 오늘 박 목사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구원의 길이 열렸고 우리는 죽어도 사는 영생의 이 복을 받은 행운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고한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어떤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러한 동산 저부터 되고 장로님들이 되시고 우리 목자들이 되시고 기관장들이 되시고 교회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